태권도 도장에서 나타나야 할 것은 태권도입니다. 거기 가면 태권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포츠 댄스장에 가서 나타나지고 보여줘야 될 것은 스포츠 댄스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태권도장에서는 태권도를, 스포츠 댄스장에서는 스포츠 댄스가. 교회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빵집에 빵이 없으면 그건 빵집이 아니듯이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복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교회 아닙니다. 그건 사람 집단의 모임일 뿐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모임인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복음전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선명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를 뽑습니다. 근데 이 뽑는 와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예수의 꽃이 피어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심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 투표를 앞두고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우리 교회 본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2주 동안 권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2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 세영자매와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 한 가지 본문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복음 전환 교회는 이 빛이 비춰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하 환기도 안 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끝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게 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만들었다면 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7가지 꿈을 꾸고 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오늘 중요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이 빛이 뭘까요? 이 빛이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빛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 비추면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비추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쉽게도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착한 행실을 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다소곳하게 그냥 얘기 들으면서 씩 웃는 거,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해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꾹꾹 참고 괜찮습니다 얘기하는 거, 이걸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닌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에르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요거는 선한 일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은 표지를 얘기합니다. 표지, 표시입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말이 한번 쓰여진 곳이 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이런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함이니 라고 하는 말에 믿음의 뭐와? 믿음의 역사. 그 역사가 에르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지가 나타나죠.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소곳하게 대답하는 것이거나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빛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은 성경에서 유명하게 빛으로 나타난 성경이 대표적인 게 이사야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무엇을 바라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추어졌으니 그 빛을 반사해서 비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요한도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발전소가 있어서 등대처럼 확 하고 비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그걸 반사해서 이렇게 비추면 깜깜한 어둠이 그 반사된 햇빛 때문에 환하게 밝혀지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임하시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빛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제가 제자 훈련하다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제자 훈련하는 집사님이 얼굴이 그냥 죽상이 돼가지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그것도 제자 훈련 늦게 왔어요. 근데 아이고 많이 속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조금 한 시간 정도 진행하다 보면 얼굴이 좀 풀어지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수업하기가 좋은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 7명 모였는데 한 사람이 그냥 어둑어둑 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전체 분위기가 확 다운되는 거. 아이고 그날도 그냥 전체 분위기가 확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지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물어봤어요. 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물어봤더니 사실 오늘 제자 훈련 안 오고 싶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허리를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누워 있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 훈련 시간에 왔는데 목사님이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 그랬는데 아파서 미안하고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택시 타고 왔대요. 늦게.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는 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와글와글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와글와글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뼈들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뼈들은 지금 움직여서 제자리를 찾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앉아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여전히 표정은 똑같았어요. 2시간 정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밥을 먹는 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 이거는 근데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언제쯤 끝나요? 목사님 아까 기도할 때 뼈가 움직일지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2시간 동안 계속 움직이고 있대요 지금. 놀란 것은 그렇게 기도한 내가 놀랐어요. 여러분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주일 동안 움직였대요. 그리고 병원을 안 가시고 그대로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는 거. 도저히 그 사람은 다른 인격적인 개조로 바뀔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광의 빛이 쫙 하고 비춰지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 물론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지만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출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정말 말도 지지리도 못하고 어디 가서 얼굴 한번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들어가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밖에 나가서 다음 대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짧은 말에 지나가는 깡패들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전도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애들을 데리고 아우리치를 갔대요. 전도하러 전사님이. 그래서 공원에 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믿음 좋은 중학교 2학년 여자애 하나가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은 왜 오토바이 바이크족 있잖아요. 키 한 거의 2m쯤 되고 여기 수염 막 이렇게 기르고 눈 안경 쓰고 까죽으로 된 옷 입고 여기 뭐 착하게 살자 막 문신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얘가 걔한테 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전사님이 그러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거 어떻게 되려고. 그래가지고 막 다가가는데 그 옆에 이렇게 가가지고 혹시나 해코지를 하면 얘를 잡으려고 이제 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애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 아저씨가 한 2m 된 아저씨가 이렇게 듣더니 꾸벅꾸벅 얘기를 듣더니 어깨가 이렇게 들썩이기 시작하더래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당황했냐면 전도했던 그 애가 당황을 한 거예요. 2학년짜리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울지 말라 그러고.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너무 좋아했던 전도사님이 하셨던 얘기를 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의 입술에 메시지를 담아서 던질 때 그 빛이 그 아저씨에게 확 하고 비춰나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요? 나도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와 비치게 되면 여러분들 통하여 병든 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 지하방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시작했는지. 우리 건강한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 고생하고 이 대가집을 했잖아요. 지금도 대가집을 중이지만 우리도 똑같이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고 똑같이 좋은 건물 만드는 게 목적이면 우리 너무 불행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을 안 했는데 장로를 세우고 강회를 세우는 이맘때 우리 다시 한번 나침반 들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자고요. 우리가 사람을 보여주고 시설을 보여주고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심지어 목사를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저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나타날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그 결심을 하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그것이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어서 그 빛이 비춰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셔야죠. 저는 이단이지만 말이에요. 난 그분들의 믿음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그래도 이단인데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대요. 거기는 권사가 되려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이웃집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기회를 누린대요. 애가 아파가지고 운다든지 아버지 엄마가 아프다든지 이거를 딱 기회를 노려서 싹 다가간대요. 저기 401호 아줌마 아기가 많이 아픈가 봐. 얘 많이 아파요. 내가 기도해서 나으면 이번 주 교회 갈래? 그런대요. 근데 그 아기가 오는데 어떻게? 그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안 되네 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라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시골에 온 손님이 너무 배가 아프다고 하면 식칼을 내려놓고 손 얹고 기도하고 낫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어리숙한 우리 청년들,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아까 읽었었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2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빛을 비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공동체가 비춰야 될 빛입니다. 펼치셨으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추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이 세상에 오매 사람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 빛을 내가 영접하니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 빛이 들어온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인 요한복음에는 그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빛을 비추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말하는 것이 빛이었었어요. 성경을 밝히시는 빛이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는 빛이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빛이 비출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떨 때 또 그 빛이 드러나나요?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입술로 나가고 우리의 삶으로 나갈 때 그것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육신을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자녀가 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라면 남편을 통하여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빛이 충만한 사람이 장로가 세워져서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육신을 지배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서 여러분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서로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게 세상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임금이 뭐냐면 바실레이아에서 나왔어요. 나라에서 나왔어요. 그 나라의 임금, 그러니까 사람들의 나라라고 그 헬라어는 썼어요. 사람들의 나라에서는 이방인의 임금이 아니라 사람들의 나라에서는 다스리는 사람이 은인이 되려고 그런다. 영웅이 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자 보세요. 여러분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죠?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나를 믿으십시오. 제가 중국을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며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시진핑이죠.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이 나라를 강건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메리카를 대단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그게 트럼프죠. 그죠?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가 은인이 되려고 한대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26절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요. 저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그런다. 서로 자기가 박수 받으려고 그런다. 니네가 왜 그렇게 싸웠는지 아니? 니네가 영웅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1등이 되지 못하고 네가 가장 총명받는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너 지금 그렇게 섭섭해서 싸우는 거 아니야?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인정한다면, 나는 이 누가복음 22장 26절에 있는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간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웨이터가 손님을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말이에요, 웨이터는 없어지고 손님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백종원 얘기를 했는데, 백종원 거기에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손님이 밥을 먹다가 여기 제가 좀 불편한데 이거 좀 사발 좀 큰 걸 좀 줄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집사님, 손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사발 갖다 줘야죠. 근데 그 아저씨 뭐라 그러냐면, 그거 워낙 거기다 먹는 겁니다. 그러고선 계속 일을 했어요. 너무 짠데요? 이태리식은 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죠. 섬긴다는 것은 나는 없어지고 그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빛나는 게,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의 이름은 자꾸 없어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빛나면 그 사람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먼저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음전환교회에 들어왔는데, 복음전환교회에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박용선은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자꾸 빛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길 바라고, 제가 없어지는데 성도들이 자꾸 빛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두 분 장로님이 세워질 텐데요, 저는 그 두 분이 누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처럼 사라지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여기저기가 빛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오해도 받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그냥 다 가슴에다 묻고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데 더 집중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복음전환교회에서 상처를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사람들 모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겠지만 여러분들도 저에게 상처를 줘요. 근데 내가 섬긴다라고 생각하면, 그릇 좀 바꿔줘요, 이런 얘기했을 때 종업원이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안 받는 것처럼, 섬긴다고 결정하면 많은 상처가 그냥 사그라져요, 내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개척교회를 하고 몇 가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 휴지 치우는 거였었어요. 지금은 너무 능숙하게 잘 치우지만, 예배 다 마치고 가시면 우리 아내랑 둘이서 여러분 그 화장실에 썼던 그 휴지를 치워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 화장실 저 휴지통에다가 그 커피 먹고 컵 좀 안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제가 다 꺼내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다 분리수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렇게 담아가지고 쓰레기를 이제 줄이려고 어떻게 되면 그 휴지가 이렇게 부풀어 있잖아요. 확 하고 눌러야 그게 이제 작아지잖아요. 확 누르는데 냄새가 확 하고 올라오는 거죠. 처음에 약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목사지만 이게 불만이 확 하고 나오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근데 주님이 저에게 목사가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편하고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옆에 사람, 여러분 서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식당에서 서로 섬기시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시고요. 공동체 안에 서로 섬기세요. 소금이 되세요. 없어지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빛나게 하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참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전도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서 그 빛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잊지 못한 공동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들어갔었던 예수전도단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그렇죠. 30년도 가까이 됐나 보네. 20년 정도 됐나 보네요. 20년 전에 그 열악한 공동체, 화장실 3개 가지고 50명이 쓰는, 거기에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속에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생각나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전차 앞에 나와서 제가 형제님들을 미워하고 형제님들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눈물로 고백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죄를 고백하고 안아줬던 그 공동체, 아직까지 마음속에 기억이 있어요. 여러 교회에서 온 그런 지체들이 많았었는데 몇 가지 잊지 못할 고백 하나가 있었어요. 온누리기 교회 다니는 여자 청년이었었는데 거기에서 리더로 정말 잘 활동을 했었던 자매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전체 앞에 나오더라고요. 한 달 정도 됐을 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 자매, 저렇게 모범적인 자매가 무슨 죄를 졌나? 다들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리여리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서울에 온누리교회라는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 저에게 자존감이 되었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조금이나마 무시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누가 알겠어요, 그걸. 그래서 눈물을 쭉 흘리는데,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몇몇 지체가 일어나가지고 그 자매를 안아줬어요. 자매는 사랑합니다. 어떤 간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혼자 있을 때마다 혼자 자위행위를 합니다. 간사님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간사님인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거룩하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주고 함께 같이 기도했었어요. 함께 같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함께 같이 섬기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3개월간의 그런 꿈 같은 공동체 생활이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데, 나중에 그 지체들을 만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지체들을 만났는데 제가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지체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전히 실수해요. 여전히 상식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그때 됐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은 그 사람들의 성숙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였고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붙들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모두가 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그런 특정한 선교단체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와 그 공동체가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복음 전함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내가 3개월 그 공동체 생활 가운데 한번 우리 어린 윤선이를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애가 이제 아빠가 고프다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토요일 날이었었어요. 그때는 단식이라 지금 쉬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온다는 얘기를 누가 영서 형제 사모님 오셨대.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 50명이 튀어나와서 복도에 이제 쭉 쓰는 것도 안 되니까 창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뭐 했냐면 50여 명이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 노래 부르는데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천사들 같았대요. 여러분 그 사람들 천사 아니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데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서로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함께 같이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예수님이 다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할 때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나타나고 나는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결정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